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결론을 말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면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고 핍박하는 자가 생기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인 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막혀도 안 되죠. 말씀을 전할 힘도 안 생기고 즐겁지도 않고 영감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은혜가 안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말씀을 전할 의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설교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말씀에 장벽이 생기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손해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뿌려지고 열매를 맺도록,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걸 나는 믿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슨 행사를 치르고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날마다 무슨 프랜카드 걸고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쩌다가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주부가 밥을 짓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공급해 주는 거, 그게 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만일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여보 오늘은 밥 없어, 그냥 출근해,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도 왜냐고 물을 거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거예요. 앞으로 3일간 밥 없어. 매일 먹는 밥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게 중단이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마다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일입니다.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한 번만 걸러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혹시나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뭔가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밥 짓듯이 영의 양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일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지, 오늘의 메뉴가 뭔지 그걸 스스로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감동을 받아서 매일마다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 사역에 지장을 주도록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몇 명 놓고 설교하는 거나 1000명 놓고 설교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준비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장애도 생기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지켜줄 것을 나는 믿고 당신들이 기도해 주면 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끝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말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 사실 또 한 가지는 이 말세의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일상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그 일한 수고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교회를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내가 교회로부터 도움받으려고 하진 않았다. 특별히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에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재정적인 후원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전도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에요. 노동을 안 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노동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뭐였느냐? 에덴 낙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놀고 먹는 데냐?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이름을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강아지 하나 데려다가 이름 짓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람 이름도 아닌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자랍니다. 또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그거 다 관리해야 돼요.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동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인 낙원도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당되기를 원치 않아요. 성실함으로 일하고 내가 일한 것으로 나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노동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맨날 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노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어울리면요 결국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놀고 먹기에는 너무나 짧아요. 사람에게 노화 현상이 26살 때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래. 30, 40대도 육체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져 갈 때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9절에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걸 흔히 노동의 대헌장, 우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죠. 먹어야 된다면 누구 건가를 축내고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일 간섭하느라고 시간 보내요.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누구네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더라. 물론 우리가 선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갖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결국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11절에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일거리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특별히 이런 얘기, 뭐 성실하게 살았더니 뭐 별 수 없더라.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쓰면서 어느 일용 노동자의 기도를 썼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았던 이 땀 흘린 삶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먹여 살린 것밖에 없어. 집을 사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병이고. 그러면 그걸 누가 갚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뭐 그렇게 살았더니 별 수 없더라. 그리고 맨날 복권이나 사고 맨날 허황된 꿈이나 꾸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실한 삶 자체가 귀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에이 그렇게 살았더니 별 수 없더라. 뭐 나도 한 건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 삶 가운데 선한 삶, 성실한 삶, 그렇게 살되 살아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땀 흘린 수고는 그 하나하나가 귀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놓고 목회하는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제일 힘든 노동입니다. 뭐 신방하고 어디 나가서 뭐 일하고 그때가 제일 저는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돌아다니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노동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든 일을. 누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거 하나하나가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그게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거고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14절 이유를 보면 놀고 먹는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맨날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주의하라. 자기의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다. 이런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소용없더라. 그리고 일확천금 바라고 사기칠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서와 후서를 연결해 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잃어버린 구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몇 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나눴고
오늘 이 편지를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저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좋은 우리 교회, 참으로 좋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